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 실천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든지 시작하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갈까 이렇게 싶다가도 벌써 시작한 지 세 번째 시간이 됐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습하십니까? 근데 또 여기서 공부할 때하고 또 유튜브로 들을 때하고 좀 다르죠, 느낌이. 또 같이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좋고, 또 혼자 공부할 때는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좋고, 또 집중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각각 좋은 것이 좀씩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해서 개송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대종사님 개송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정산종사님 개송을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교리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종사님 개송 한번 읽어볼까요?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출가 서원을 세우고 막 이제 간사를 할 때든가 아니면 막 이제 학년 초 가면은 그때를 불타는 신심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한다거나 오늘 이제 교도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인연이 있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특별히 서원을 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말고는 대부분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도 다 찾아오는 것도 인연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스승이 이끌어서 온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권해서 온 분도 있고, 각각의 또 이런 인연들로 오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신심이 막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막 인도해줘요. 처음에는 막 끌어줘. 그래가지고 꿈에도 막 대종사님도 나오고 정산종사님도 나오고 대산종사님도 나오고 막 스승님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막 법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막 희열심이 생겨요. 그러면 신심이 생기고, 오기를 잘했다. 역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그게 싹 없어지거든요.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그런 것들을 보다가 정산종사님, 이제 꿈도 이제 꾸고 하는데, 아마 이 정산종사님의 개송을 읽어서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앞으로 이 정산종사님 개송은 대종사님이 이런 대도에 근거해서 대세계주의를 밝혀주신 거고, 천하의 윤리요 만고의 윤리라고 하셨거든요. 교법의 총설에도 보면은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과거에 종교들은 다 각각 분파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 법신불 이론상이 하나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 모든 진리가 다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오래되고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또 나누어지고 하다 보니까 각종 각파로 나누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 원래 자리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밝히고 주장하는 것만 옳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대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계가 하나로 만나고 모든 종교도 하나로 만나는 이런 주의를 밝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원만한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정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개송은 정말 천하의 도가 합하는 때에 대세계주의인 이론대도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는 데에 같이 힘쓰자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어떤 한 종단에서 또 어떤 한 파에서 그거를 주장하고 밀고 나가서는 안 되는데, 그게 과거로 말하자면은 지역이 좁고 사람 수도 적을 때는 그 한 종파의 그 가르침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미국 선거도 보니까 우리나라 재미교포 출신들이 상원도 3명인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는 주지사도 하고 또 어느 나라 가면은 또 뭐 총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꼭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른 인격과 또 지혜를 갖추고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주민, 결혼해갖고 우리나라에 온 분이 국회의원도 하고, 뭐 시 공무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이게 하나로 통합되는 세상이거든요. 이걸 이론주의, 대세계주의. 그렇기 때문에 정산용사님께서도 한우란 한이치 한 집안 한 권속 한일자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이 개성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법문을 들어서 그런지 꿈에 정산종사님이 딱 계시는데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모여들어요. 막 저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 같은 사람들이 막 줄을 맞춰서 오는데 어떤 한 지역의 한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정산종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더라고. 그걸 보면서 앞으로는 시대가 정산종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신 이런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려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제 마음도 그러고 아마 우리 원불교 신앙을 하는 교도님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다른 종교를 뭐 배척하는 것도 없고 다른 종교 신자들이 하더라도 격의 없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또 인정해주고 또 내가 또 옳다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각각의 주장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좋은 점은 같이 받아서 쓰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만 딱 주장하고 한 지역만 주장해 갖고는 앞으로 하나의 세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천이 이 지구가 하나로 다 열려버렸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동시에 고통받는 것도 그런 거죠. 예전엔 다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계가 있어가지고 거래를 못했지만 지금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적 흐름이 지금 그렇게 다 열려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일부러 막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가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공부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밝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도 정치에 유엔이 있으면 종교에는 유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종교 연합기구를 주창해 주셨고 그게 모든 것이 다 대종사님의 근본 정신, 그 이론을 종지로 한 그 근본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종파, 모든 인종들이 다 하나로 만나지는 대세계주의를 주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산종사님 개송은 간단하게 다루고 또 그 뒤에 또 나올 테니까요. 또 너무 하나를 또 길게 하면 이거 가지고 또 1시간 가니까 너무 하나를 오래 하면 또 재미가 덜 있죠. 조금 나가는 재미도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교리도 보시겠습니다. 교리도 이제 우리 법회 시간에도 조금씩 하긴 했는데 다시 이걸 되짚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는 기회가 되고 근데 너무 자세히는 또 안 하고 조금씩 넘어가려고요.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교리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원불교 교리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교리도만 갖고 해도 뭐 맨날 며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대략적인 것을 설명하고 또 자세한 것들은 뒤에 가면서 계속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도는 원기 17년에 보경 6대 요령에 처음으로 이제 교리도가 실렸고 그 뒤에 원기 28년에 불교 정전에 교리도가 실렸고 그리고 원기 47년에 이제 원불교 정식 교명 선포하고 또 원불교 교전으로 편수하면서 그 안에 이제
편수가 됐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그걸 뭐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다 하는 것은 교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 번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도는 대종사님께서 이 교법의 진수를 집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도식으로 표현해 주신 성불대중 재생의세의 이정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독특한 교화 방편이고 대자 대비의 발로다.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이 교리를 탁 응축시켜가지고 이 교리도를 딱 만들어 주시고 야 모양이 참 좋다. 이게 이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거북이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 거북이가 오래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가 오랫동안 영원무궁하게 이렇게 전해질 그런 교리로서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교리도가 이 거북이 모양도 닮았고 사람 모양도 닮았고 이런데 이 교리도는 이게 지금 거북이 모양이지만 사람 모양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로 그냥 합쳐요. 이 사람인 나하고 이 교리도를 그대로 합쳐요. 그러면 이론상은 머리가 되고 또 이 내용은 몸통이 되고 사대강령은 팔, 다리가 돼가지고 그 각각의 위치에 있는 모양대로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머리는 법신물 유론상 자리로 해서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인 진리의 본체 자리. 모든 이 몸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중심이 되는 게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머리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신물 유론. 근데 이 머리하고 이 몸하고 팔다리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잖아요. 이 법신물 이론상의 진리, 이 종지인 이 이론상과 이 사대강령이나 또 우리 신앙의 도와 수행의 도가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리적인 면에서 또 수행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누어 놔서 모양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내 몸에 이렇게 합치해서 이론상은 머리로 하고 또 이 안에는 이 진리의 내용을 담고 또 각각 팔다리는 사대강령을 해서 보고 듣고 또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교리도에 바탕해서 내 몸이 교리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 이 진리적인 생활이 내 몸에 그대로 배어서 진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범하지도 못하고 물들이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 교리가 내 생활이 되고 내 몸이 돼서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몸이 진리 그대로예요. 진리의 화연. 이 법신불의 화연이고 부처님의 화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적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리도가 결국 내 스스로가 법신불의 화연, 진리의 화연, 부처의 화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면역제이면서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 이런 불신, 탐욕, 나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뭐냐? 이거 우리 교리. 그 교리 안에 들어있는, 이 교리도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교리가 우리를 치료해 주는 치료제예요. 지금 코로나19도 지금 치료제가 안 나오고 백신이 안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리도가 누구나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된다면 이 세계 인류가 이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리도의 교리 내용이 면역제, 치료제가 돼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이거를 면역제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진리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뭐 돈에 욕심내고 또 뭐 물건에 욕심내고 그래가지고
늘 부족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면역제, 치료제를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코로나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처럼 만약 못 받으면 평생을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원기 이제 28년 1월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이제 한 5개월 전에 교리도를 발표해 주시고,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법의 진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교리도에 다 들어있는데, 이 너무나 쉽고 간명하게 밝혀주신 이 진리의 핵심, 요체를 다 못 받아가요. 그 못 받아가는 원인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재와 색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가서 밝혀주신 진리의 요체를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색을 구하고 명예와 허식을 구하는데 생각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수많은 생을 통해서 대각을 이루시고 또 이 진리를 우리에게 그냥 손에 잡게끔 밝혀주셨는데 그 뜻을 정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열반을 얼마 두시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뒤에면 내가 가야 할 텐데 정말 내가 이렇게 탁 손에 잡기에 밝혀줬는데 불구하고 이걸 온전히 다 받아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안타까웠겠죠. 그래도 그 가시기 전에 이 교리도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대종사님의 밝은 진리의 요체를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너무나 큰 자비와 은혜죠. 만약에 이렇게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쉽게 가늠하고 또 생활 속에 대조해가지고 우리가 진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평생을 걸려서 이 진리의 그 요체를 가늠 잡는 데에 보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간편하게 이 진리의 요체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 이렇게 요리를 다 해가지고 그냥 다 포장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쉽게 먹으니까 조금 더 다른 것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좋은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부러워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뭐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났냐? 근데 그 사람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부러워해요. 이건 또 어디서 났냐? 왜냐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낼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욕심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마음자리를 확실히 안 사람은 이 마음자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알고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자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람은 자꾸 다른 곳에 이렇게 공부하면 또 마음이 밝아지려나, 또 이렇게 공부하면 마음이 밝아지려나, 계속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너무 다리만 이렇게 잡다가 나중에는 진짜 자기 다리는 만지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간명하게 도식으로 밝혀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 교리도를 밝혀주시고, 이 교리도만 있으면 나중에 이 법이 없어져도 다시 이 회상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 교리도가 정말 우리 생활에 딱 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생활할 수 있게끔 밝혀주셨잖아요.
주머니에 교리도 넣고 다니는가요? 네. 이게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이게 늘 이 교리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를 대주하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자리, 머리를 생각할 때는 법신불 이론상자리, 이론의 종지자리를 늘 생각하고 연마하고, 또 이 팔다리를 쓸 때는 내가 정말 4대 강령으로서 자력을 양성하고 있는가, 또 은혜를 알아서 보훈을 하고 있는가, 또 불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봉공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대주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그 몸통에 있어서도 이 이론의 진리자리, 그리고 개성으로 밝혀주신 그 요체자리, 그리고 신앙의도와 수행의도를 내가 매일 점검하고 살피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늘 주머니에 교리도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게 실천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야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늘 뭐가 있어야 좀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 든든한 것을 이제 교리도로 공부해가지고 교리도를 생활 속에 함께 실행하자는 거고요. 이제 교리도는 법신불 이론상의 가운데 중심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신학문, 수행문 이렇게 두 문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신학문은 인과보응의 신학문,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래서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신앙과 수행을 이렇게 동시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종교는 이게 신앙만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수행만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각각의 그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하는 대종사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신앙과 수행이 같이 골고루 맞았을 때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냥 믿음만 하고, 그 믿음만 한다는 것은 타력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만 하는 것은 이제 자력 중심으로.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 다 함께 필요한데, 어느 타력이나 자력만 한쪽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문과 수행문 두 문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론상을 정지로 해서 신학문과 수행문을 세워서 원만한 신앙생활, 원만한 수행생활을 밝혀주셨고, 인생의요도와 공부의요도로 나누어서 재생의세의 묘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법신불 이론상에 근거해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나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되자는 거거든요. 대종사님은 우리 각자 모두가 이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될 뿐더러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의세의 묘방이다. 그래서 이 교리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문과 수행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리를 알고, 또 그 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베풀어서 신앙과 수행을 통한 원만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교리의 이념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의 목표인 4대 강령을 드러내 주셨고, 이론상의 내용과 전법 개성을 골자로 해서 딱 교리도를 완성해 주셨죠. 이렇게 교리도 중에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붕어빵 드실 때 어디부터 드세요? 다 성향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머리 먼저 드시는 분이 있고, 꼬리 먼저 드시는 분이 있고, 지느러미 먼저 드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반절로 쪼개서 팥부터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교리도도 마찬가지죠. 교리도를 딱 놓고 보면, 이걸 붕어빵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어디 먼저 먹겠어요? 머리?
또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어디를 먼저, 그러니까 이 교리도를 딱 놓고 보면 내가 어디는 내가 잘 할 수 있겠다. 또 아니면 어디까지는 내가 지금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훨씬 더 내가 수월하죠. 근데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신학문 쪽이 훨씬 더 잘 되는 분도 있어요. 또 수행을 잘하는 분은 수행문 쪽이 또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되는 쪽에서 먼저 하면 재미가 있어요. 안 되는 쪽을 일부러 잘 되는 쪽을 밀어놓고 안 되는 쪽을 일부러 막 고생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재미가 옮겨 붙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도의 요지는 신학문과 수행문으로 나눠지는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는 타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재중의 길입니다. 세상을 건지는 또 고르게 하는 법이에요. 이 사은은 다 우리가 피은되잖아요. 사은에 대한 피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타력에 의존해서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을 이 사은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인과보응의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인생의 요도로 놓고 밟아서 세상을 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사요도 결국에는 대세계주의를 실현하는 요체예요. 나중에 이제 또 사요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은주불공, 처처불상사사불공이에요. 그래서 사은에 대해서 피은된 내용을 자기가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처처불상사사불공으로 이 보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요도를 실천해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또 모든 사람을 건지는 요법, 이걸 이 신학문에서 이루자는 거고요. 수행문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인데 이건 자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력으로 중심으로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전 생명을 제도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진공묘의의 수행문 삼학팔조는 자기 수행 중심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 법신불의 진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아도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수행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수행의 노력, 그 자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터득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력을 얻고 실력을 갖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건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만생령을 제도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간 분리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이것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공부법으로서 무시선, 무처선을 밝혀주셨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게, 그건 자력 중심이 돼야 돼요. 수학 공식도 뭐 알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많이 풀어봐야 내 것이 되지, 처음에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 공식에 대입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비로소 그 공식이 내 것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이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냥 그걸 외웠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수행은 그런 것이죠. 수행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체득 그래요. 체득. 몸으로 익힌 거예요. 자기의 실천을 통해서 익혀진 거거든요. 좌선을 할 때도 우리 좌선법 보면은 이렇게 앉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밝혀주신 공부법대로 자기가 앉아보고 호흡도 해보고 오랫동안 그것을 수행했을 때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 공부법만 가르쳐줬다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수행 노력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든. 그랬을 때 정말 이 법신불의 진리가 이제 내 삶과 둘이 아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송은 원래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가사를 개송이라고 해요. 개송이라고 하는데 이걸 외우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간단하게 운유를 넣어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적이라. 이게 보통 이렇게 사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유를 넣어서 밝혀주신 거고. 그리고 교리도는 교리를 누구나 쉽게 외우고 볼 수 있도록 집약해 놓은 것이라면 그 안에 또 교리 개송을 넣어서 대종사님의 깨달으심을 누구나 쉽게 알고 찬탄할 수 있도록 개송을 넣어주신 거죠. 좀 이렇게 알았다는 눈치가 별로 안 보이는데 늘 보는 교리도인데 이게 좀 또 그렇죠. 이게 막 하나씩 이렇게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좀 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되고 말풍선이 자꾸 그려져요. 말풍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풍선만 있고 지금 내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뭐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통하면 이렇게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지금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더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되지. 오늘 이제 교리도 첫날이라 이걸 한꺼번에 먹기는 좀 크죠. 개괄적인 내용밖에 안 되겠네요. 그걸 하나씩 이제 풀어서 이제 또 예도 들고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쉽게 좀 되는데 오늘 이제 교리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하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영 통이 안 되네. 아니 이게요. 예전에는 이론상하고 다른 거하고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막 압축적으로 막 이거를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 드시고 배도 부른데 아주 통째로 먹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 교리도는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번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쪼개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교리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요 4대 강령이라 뭐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여러 번 들으셔갖고 잘 알죠. 이걸 갖다 어떻게 내 생활과 대조하고 내 생활과 합치해가지고 내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죠. 늘 이제 들어서 교리도는 교리도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생활했는데 이 교리도가 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이제 이 교리도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신불 이론상을 종지로 해서 진학문과 수행문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통해서 피운된 내역을 알고 보온해 나갈 것인가. 또 이 수행문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본체를 찾아 들어가서 내 삶이 진리적인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길. 그래서 그 신앙과 수행이 똑같이 아우러져서 내 삶이 자타력 병진된 삶으로 살아갔을 때 내 스스로가 구원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 또 일체 중생까지도 건지고 구원하는 만생령을 제도할 수 있는 이 묘방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이 교리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